기도하겠습니다. 421장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쌓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아버지 또 이렇게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확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속히 하나님의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저들도 속히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터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3장입니다.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한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3장까지는 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장에 들어서서는 이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혹은 그들의 어떤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는 말은 이것이 바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생명의 본성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앞서 1장에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일을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더욱 많이 힘써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명령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에게 명령한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말했고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행하고 그 일에 대해서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그 어떤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익숙한 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전히 나를 만족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늘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우리의 그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이 뭐냐 하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완료되어진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거룩함은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을 버려라. 이 음란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고 그 음란이 뭐냐면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욕심을 가지고 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음란함인데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도 어울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그곳, 그게 특별히 육체의 쾌락과 이런 어떤 음란함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당시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성되어질 그 당시에 이쪽 헬라 지역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죠. 우리가 올림픽 그 성화를 할 때 보면 그 불을 만들 때에 그 신전에서 그 여성들이 무슨 막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식을 행하잖아요. 고대에 그런 어떤 신전들에게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창기들이에요. 근데 이 창기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런 어떤 창기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음란한 행위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신전에 가서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다 보니까 더구나 여성들도 또 그 신전에 보면 그 남자들이 있어요. 소년들, 미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또 음란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자기 아내라고 하는 이 아내라는 단어가 정확한 번역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음란에 내어주는 것이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이고 자기를 존귀함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 이 이분법적이 딱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이 악한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욕을 행합니다. 금식을 하고 굉장히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그런 어떤 그 죄악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 몸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몸은 악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제 안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저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 세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격렬한 욕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이렇게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는다. 이 분수를 넘는다는 말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정에서 경계선을 넘어가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그것이 신전의 여성이든 어쨌든 간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은 경계선을 넘는 것이고 분수를 넘는 일이고 형제를 해치는 일이다. 형제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처럼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미리 우리가 말했고 건면했고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신원하여 준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 경계를 넘어서 범죄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다. 왜냐하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결코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포기해버린다라면 그걸 저버린다라면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저버린다는 말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는 것
바울이 가르친 그 교훈을 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훼손하고 자기 몸을 음란에 내어주는 것은 결국 성령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이유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앞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여러 이웃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고 본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너희가 그렇게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말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 마게도냐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지역이죠. 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을 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하는 것도 열심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뭐라고 표현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주님 곧 오실 건데 뭐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기를 힘쓰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이건 비단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이건 주님 앞에 죄짓는 것이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일을 하라 그랬는데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벌어먹고 내가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직이라고 하는 말은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만 붙이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성직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땀 흘리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땀 흘려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기에게는 스스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이 외인은 비기독교인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대충 하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게으르고 이런 것 보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 가장 가슴 아픈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면 내가 예수 못 믿겠다. 말은 막 온갖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인격에서는 전혀 본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근면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도대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치가 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을 해서 필요들이 채워져야 되겠죠. 일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저 그냥 갖다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번 것 가지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합한 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